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3주 만에 다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5월, 6월 이 두 달에 걸쳐서 에스더 말씀, 빌립보서 말씀, 또 역대상 말씀을 함께 묵상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묵상의 여정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시작이 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말씀을 시작한다면 이미 우리는 이 묵상의 여정 반절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처음 출발이 쉽지 않은데 함께 우리가 힘있게 이 묵상의 여정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에스더 말씀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또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명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경성 논쟁도 사실 있었던 성경이 이 에스더입니다.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또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이 없을 수 있나?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이렇게 정경성 논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 말씀은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고 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말씀은 지극히 세속적인 역사인 것 같지만은 그 세속 역사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길, 이 하나님의 배후의 손길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전면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께서 전형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또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런 어떤 전형적 타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속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 모든 역사가 세속의 어떤 사람들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는 큰 주제를 이 에스더서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합니다. 아주 이 문학 작품으로만 놓고 보아도 굉장히 탁월한 어떤 그 특질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여러분 반전이 있어야만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이 에스더 말씀 재미있게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인데 1절 2절을 보면 그 배경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은 영어로 말하면 크세르니크스입니다. 그래서 영화 300에도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이죠.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이미 바벨로니아를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일대 왕 키루스 이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지고 이제 유대 민족은 원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이때 즈음입니다. 그때에 이 크세르니쿠스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BC 485년에서 465년간 이제 집권을 합니다. 근데 485년 집권하자마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반란을 3년에 걸쳐서 진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크세르니쿠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되자마자 호된 신고식을 하는 거죠. 반란이 일어났고 그 반란을 완전히 진압하면서 그 왕권이 수립되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왕권은 정말 상상 초월의 왕권입니다. 바벨로니아도 이 왕권이 있었지만은 이 페르시아의 왕권은 그냥 거의 신의 경지입니다. 절대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국의 왕, 이 정점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뒤에 이제 묵상하겠지만은 신하가 수색을 드러낸다, 근심을 드러낸다, 이런 그것도 역시 이제 하나의 어떤 처형감이죠. 느헤미야서의 말씀에 묵상할 때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에 근심되는 빛이 있으면은 그것도 반란으로 몰아서 그냥 완전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것이 이 페르시아의 왕권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
왕권에 도전하는 듯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크사르니크스, 이 아하수에르의 왕후인데 그 왕비가 왕의 어떤 초청을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먼저 한번 이 왕권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십시오. 4절 이하를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한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 이 혁혁하다는 말은 빛날 혁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얼마나 빛나는지,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나라의 왕권이 얼마나 센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잔치를 며칠이요? 180일. 그러니까 6개월을 잔치를 합니다. 3년 전투를 통해서 완전히 왕권이 수립되고 이제 거의 절대자처럼 신처럼 등장한 이 아하수에로가 자기의 왕권을 자랑하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가 다스렸던 이 지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라고 합니다. 이 인도는 그야말로 이 동쪽 완전히 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의 아시아 이 지역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스는 북아프리카 쪽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나중에 이 크사르니쿠스가 BC 480년에서 478년에 그리스와의 2차 전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크사르니쿠스가 그리스에 패하죠. 첫 번째 1차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에서는 이깁니다. 그러나 2차 전투에서는 지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지금 이 왕권이 아직은 이제 정권을 잡고 3년이 되었고 완전하게 이 빛을 발하는 이때에 그 왕의 권한이 그냥 하늘을 찌를 때에, 그리고 아직 이 헬라는 떠오르지도 못한 태양입니다. 가장 중천에 떠 있는 태양은 페르시아죠. 이제 바빌로니아는 멸망을 했고 새로 떠오르는 태양이 바로 페르시아이고, 헬라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그 시기가 바로 왕이 된 지 3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위치에서 말 한마디면은 그냥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왕후 아스디가 이 왕의 명령을 어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10절을 보시면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음안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며 그의 아리따움을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지금 180일 6개월 동안 잔치를 하고 수상궁에서 7일을 또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 잔치 시간이 187일이에요. 5절을 보면 이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그런데 지금 180일을 지나고 187일째 되는 날에 왕이 웬일인지 그 이제 아주 이게 술 기운이 돋아가지고 즉흥적으로, 아주 충동적으로 내 아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데 그 아내를 한번 세상에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자랑해 보이고 싶다. 그래서 자기의 왕권 자랑을 아내를 통해서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다. 내 아내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런 아름다운 아내를 가지고 있는 나다. 이 세상에 내가 최고이다. 이거 한번 자랑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아내를 부른 겁니다. 자, 그런데 9절을 보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 당시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잔치를 베푸면서 겸상하고 술을 나누는 것, 이것은 여러분 법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남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할 때에 이 왕후도 이 여성들, 그 부인들, 귀부인들, 귀족 부인들, 이들을 불러가지고 따로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와스디는 굉장히 절제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와스디가 뭐 잘못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왕후는 왕으로서 자기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왕이 갑자기 부르니까 이 왕후가 거절을 합니다. 고대에서는 사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와스디가 그렇게 합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고대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왕후 와스디가 단순한 남편이 아니죠. 이 페르시아의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고 이 사람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심지어 왕비를 폐위시킬 수도 있는 사람인데 무슨 마음에선지 이 왕후 와스디가 왕의 초청을 거절을 합니다. 그대로 전통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와스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와스디가 남편 말을 듣지 않는다. 이 여자가 남편과 어떤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고 봐라 잔치도 왕이 베풀 때 그 자기가 따로 잔치를 베풀어서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왕이 불러도 나오지 않는 교만함이 있었다. 그래서 이 와스디를 굉장히 교만하고 또 아주 잘못된 그 질서를 어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와스디가 절제하지 못했다 또는 그가 어떤 불의한 사람이다 이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와스디가 지금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은 마치 자기가 그 남성들만이 베푸는 그 어떤 잔치 자리에서 동물원 원숭이처럼 그렇게 이제 나가서 얼굴을 보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부끄러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곡하게 거절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왕은 아무리 술기운이 있다 하지만 이것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왕이 문제는 뭐냐면 불붙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여기 불붙는 마음은 여러분 증오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말을 거절해? 네가 감히 네가 어떻게 나의 요청을 거절해? 내가 지금 페르시아의 최고 권력자인데 내가 말 한마디면 이 세상을 다 평정할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생사여탈권이 나에게 있는데 네가 아내라고 해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그냥 이 마음에 증오심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특징은 뭐냐면 고민이 생기면 현자들을 불러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의견을 묻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의 분노심에 동조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그 중에 16절에 보면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꼭 나라에 간신들이 있습니다. 이 무무간이라는 간신이 내시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후가 왕에게만 결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이건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놔둔다고 한다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남편은 이제 권위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 아무리 왕후이지만 이 잘못을 바로 잡아서 이 페르시아의 질서를 좀 세워야만 합니다.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아주 이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횡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여러분 이런 걸 바로 침소봉대라고 합니다. 작은 문제를 크게 키우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이렇게 말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충직한 신하라고 한다면 목숨 걸고 이런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물론 왕의 어떤 비율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왕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은 왕이 술 기운이 있어서 그런데 조금만 더 하루를 지나서 이 사안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왕후 와스디는 지금 왕의 권위를 무시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부끄러움 때문에 그렇게 좀 완곡하게 거절하지는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만약에 왕 당신이 호의를 베푼다면 이 일로 인해서 더 왕비의 마음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모든 백성도
이 왕의 이 어떤 넓은 마음으로 인해서 더 왕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충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왕의 비위를 맞추는 아주 이간적인 간신과 같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 하나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조서를 내리되 변개 바꾸지 못할 수 있도록 이제 영원한 규례가 되도록 이거 법률화 합시다. 그래서 남편 말 이제 어기면은 다 폐위시키고 이혼하고 죽이고 이런 거 법률화 합시다. 여러분 이것은 잘하는 짓입니까? 아니면 정말 대단히 잘못된 짓입니까?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 가지 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평가가 중요한데 지금 이 페르시아의 이런 왕권의 모습을 이 에스더 저자가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그렇게 제국이고 또 아주 힘 있는 나라지만 그 내부를 들어가 보면 참 썩어 있다. 왕이라고 하는 이 작자가 자기의 왕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왕권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아내를 수단화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거절하자 그 왕후를 폐위시키려고 하는 이것은 대단한 권위주의적 발상이고 또한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여성 혐오적인 것이고 성차별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다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부장적인 권위적인 문화 속에서 그냥 왕의 절대성을 드러내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처럼 군림하는 이런 모습을 조롱하듯이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우리가 그냥 아주 포장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 이것을 과거에 전통적으로 많이 포장을 해서 와스디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냐면 이런 것이죠. 이런 와스디가 폐위되고 그 자리에 누가 올라오게 됩니까? 유대인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왕후가 됩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다 기획한 것이다. 그 교만한 와스디를 이제 추방하고 아주 정결하고 고결하고 순수한 에스더를 이제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우는 거다. 이게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의 권위적이고 성차별적이며 그리고 아주 폭력적인 그들의 어떤 잘못된 문화를 조롱하며 드러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 폐위된 자리에 나중에 에스더가 왕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세상의 이 어떤 악한 세력들, 그들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력을 반전시키고 역전시켜서 결국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어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어떤 사전 기초 작업으로서 이제 와스디를 몰아냈다. 와스디가 악하기 때문에 몰아냈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한다면 성경을 대단히 비틀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은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이런 행위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정말 역사가 이제 세속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세속 역사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손길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신다. 세속의 역사든 세속적으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반전시키고 역전시켜서 결국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끌어간다. 이런 시각으로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조장하거나 악을 조장하거나 악을 공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것을 하나님의 발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머리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의 분명한 잘못이고 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정말 소망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역전시키고 반전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 말씀 흥미진진합니다. 특별히 이제 에스더 말씀은 내러티브, 이 서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한번 투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좀 격변의 시대이고 6월 3일 날 대선이 있습니다. 정말 살떨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시적절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격변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을지, 무엇이 정의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의 반 정도 왔습니다. 끝까지 힘을 내서 저와 함께 5, 6월 이제 에스더 말씀, 빌립보서 말씀, 역대상 말씀 이제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되었다고 정말 용기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 시각, 기독교 세계관적 시각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이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악함에 굴하지 아니하고 반전과 역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또한 배후에서 써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믿음이 더 샘솟듯 올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고, 또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